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간 동안 믿음으로 시작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는 기간이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시작하면 거기에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시작하거나 마음의 계획을 가지면 그때부터 이상하게 근심이 오더라고요. 그 저도 예외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세상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리고 그게 일의 순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갖고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이상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 그대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이제서야 깨달았을까? 안타깝죠. 물론 이전부터 많이 듣고 이제 들었지만 그런 것들이 찾아오는 순간 이건 믿음의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시작한 일들 속에는 반드시 거기에는 평안과 담대함이 있다. 그런데 믿음이 아닌 길을 걸어가면 그게 맞는 것 같은데도 왠지 모르게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무엇으로 끝나니까? 믿음으로 끝나니까. 은혜로 시작하는 건 비록 우리가 은혜 안에 시작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끝은 우리의 은혜의 수준이 아니고 끝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준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하나님의 믿음의 수준으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은 작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기의 믿음의 수준으로 마무리하시니까 그런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는데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또 그 위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이 축복이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그 밑에 가서도 보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읽다가 여기 안 들어가도 될 말씀이 들어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은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데 거기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냐면 긍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더 깔끔한데 어떤 단어가 들어갔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긍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긍휼. 그러면 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결코 작지 않은 거죠. 그리고 긍휼이라는 뜻이 뭘까요? 긍휼. 말이 좀 어렵잖아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가엾게 보여서 도와주는 거예요. 가엾게 보여서 도와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많은 단어들이 나와. 불쌍히 여긴다. 측은히 여긴다. 그런 것들이 다 긍휼에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은 누굴까? 그 사람은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보면 바로는요 긍휼히 여기질 않았어.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바로 얘기를 보니까 오히려 완악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정말 하나님께로 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바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볼수록 더 어떻게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긴 다 이유가 있죠.
무슨 이유냐면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일을 위하여 내 이름이 온 땅에 퍼지게 하기 위해서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애굽의 일들을 나중에 우리 40년 지나서 여리고 성에 들어갔을 때, 두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애굽에 행하신 것을 누가 듣고 있어? 라합이 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야, 너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듣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다음이고, 오늘은 요 긍휼에 대한 하나님, 도대체 그 긍휼을 왜 집어넣었을까? 긍휼을 왜 집어넣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길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마음에 확실하게 와닿기 위해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가, 천국의 비유가 나오죠. 그때 주인이 종을 불러서, 야, 너 1만 달란트 갚아라. 근데 이 종이 갚을 게 없잖아요, 사실. 너 집 다 팔고 내 아내, 네 자식들 다 해서 다 팔아. 그래도 이 1만 달란트라는 크기는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종이, 제발 다 갚겠습니다. 응? 좀 참아주십시오. 그런 이 종을 보고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졌죠? 안 돼! 이게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그 종을 볼 때 불쌍히 여겨, 이런 말이 나와요.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네, 긍휼하심에 대한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인지 그 많고 정말 우리가 액수로 셀 수 없는 많은 금액, 그걸 보지 않고 그 종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거냐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 내 분깃 달라고, 그리고 그 분깃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혼자 간 거예요. 가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았대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그러다가 기근이 오니까 그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로 끼니를 때우다가 하나 생각이 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들이 아니더라도 품꾼이라도 풍족해. 그런 일꾼이 한둘이 아니야. 다행이죠. 왜? 그게 생각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이라도 가자. 그리고 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안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단어가 측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긍휼에 대한 단어를 집어넣고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크기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생을 얻으려면.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강도들이 그에게 있는 것을 빼앗고, 그리고 성경대로 보면 거진 다 죽였어. 목숨만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게 거진 다 죽은 거예요. 거진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를 누가 지나가?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피하여 가고. 피하여 갔다는 얘기는 뭘까요?
볼 수 있는 곳에 거진 죽은 강도 만난 자를 안 보고는 못 지나가게 해놨다는 얘기예요. 볼 수 있게 해놨는데 거기를 피해갔고,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보고 피해가고,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마리아 사람은 뭐 하던 중이에요? 성경에 단어들 쓴 거 보면요, 참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이렇게 나와요. 여행하는 사람 마음은 어때요? 응?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 법은 다 죽게 된 그를 보고, 거기 어떤 말씀이냐면 불쌍히 여겨. 여러분, 영생에 대한 거예요. 영생. 오늘 긍휼에 대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여기 이 사마리아 여인도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도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불쌍히 여겨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귀한 거예요. 여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귀한 거를 가지고 상초에 붓고 싸매고, 그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붓고 싸매고 이게 살려낸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요. 긍휼한 거야. 그래도 맨 앞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관계가 엮여진 거예요. 주인과 종. 그 돈만 아니면 종이 그 앞에 와서 굽신굽신 하겠냐고요. 거기에도 긍휼하심이. 두 번째는 아버지와 자식이에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도 긍휼하심. 마지막으로 전혀 관계가 하나도 없어. 누군지도 몰라, 이름도 몰라. 그런데도 거기에 뭐가? 긍휼하심이. 내게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물론 여기에도 보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밑에 가서면 내가 완악하게 할 자를 내가 완악하게 하고,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해? 하나님 멋대로 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고 싶어서 너 긍휼히 여김 받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잘해도 넌 아니야, 미워, 싫어 그러면 아니에요? 하나님 멋대로요? 절대 그러지는 않죠. 절대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그래요. 이 긍휼하심이 있어야 돼요. 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그것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이삭의 아들 중에 축복을 받은 야곱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자마자 집을 떠나서 외삼촌의 집 라반으로 야곱이 가잖아요. 거기서 열심히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7년 더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제 아내도 생기고, 우리가 잘 알듯이 아롱진 것, 얼룩진 것, 이렇게 라반의 것과 구별해서 이 야곱이 가진 것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라반이 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걸, 그 양을 볼 때마다 누가 줬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라반의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저 야곱이요, 아버지 거 다 뺏어갈 겁니다. 이제 저 야곱이 아버지 거 다 뺏어간 것 좀 보라고. 저렇게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더 어때? 야곱에게 더 실해. 좋아. 그 말을 라반이 듣고, 그 들은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라반의 안색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반의 안색이 변해. 그래서 야곱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제는 라반의 집을 어떻게 해야 되구나? 떠나야죠. 그런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뭘까?
왜냐하면 이 라반의 집을 떠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라반의 집을 떠나는 게 그냥 떠나는구나, 그러면 야곱이 그냥 뭐 라반도 모르게 도망갈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얘기해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어디 쪽 기억을? 이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이 어떤 곳인데요? 축복을 받고 아버지 집을 떠나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할렐루야. 야곱이 떠난다는 거, 어떤 생각들 본인 이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베델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니 그 떠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 모르겠거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여러분, 야곱이요, 베델의 하나님,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누구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럼 야곱으로 하여금 언제적 것을 기억나게 하는 거야? 몇 년 전이야 이게 지금? 최소한 14년이잖아요. 최소한 14년 전에 베델에서의 약속을 통해 내가 오늘 너에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야곱을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이 야곱을. 뭐가 있는 사람, 베델의 약속이 야곱에게 있는 것. 여러분, 한 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은 말씀 빨리 끝나야 되니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디베라 호숫가에, 갈릴리 호숫가에 갔을 때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호숫가에 딱 왔네. 그래서 제자들이 보니까 웬 사람이 서 있는데, 우리가 저 서울에서 만났어. 누군지 알아 몰라? 목사님. 그래 도경아.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이상해 이거 진짜. 그죠? 아니, 한 사람이 서 있는데 예수님이 서 계신데 제자들은 예수님인지 몰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야 도경아, 나야 목사님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때도 몰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화할 정도면 알아봐야지. 바로 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보아도 예수님인지 모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예수님인지 모르고. 안타까워요. 약속의 땅을 보아도 약속의 땅으로. 그런데 예수님이요, 너무 오늘 이 긍휼히 여기심을
그렇게 못 알아보는 제자들, 나 같으면 그냥 아휴 저거 나도 못 알아보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정말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겠죠, 뭐라고 외쳤냐면 주님이시라 외쳐요. 아니, 왜 그랬을까? 응? 왜 예수님이라고 얘기 안 하고 고기 잡았냐? 고기 있니? 없어요. 그물을 오른편에 내려 고기를 잡으라.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편할 텐데 왜 그랬을까? 그랬더니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나 예수님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라고 외쳤어요? 주님이시라.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 속에 야곱에게는 뭐가 있죠? 베델. 오늘 이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들이 처음 주님이 그들을 불렀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얘기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언제 적고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불렀을 때 우리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고 다 떠나가도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의 부르심, 그것이 그 속에 있던 것들이 오늘 여기에 확증되어 나타날 때 그들의 입에서 주님,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기고. 누구를? 베델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야곱. 누구를?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오늘 누구?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음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알아들을 수 있어. 뭐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내 앞에 와서 얘기하면 난 알아들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봤는데도 못 알아보는데 들어도 못 알아듣고. 그런데 뭘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믿는 이름,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수라고 얘기 안 해도 그 제자들이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래,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다 세상적인 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해야 될 사람들.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멋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니까. 여러분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삶에 주님으로 인해 다 시작하십시오. 주님으로 인해 다 고백하십시오. 거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10,000달란트라는 갚지 못할 것이 있는데도 어떻게 해? 소망이 있잖아. 탕감받잖아. 오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복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복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런 믿음의 증거들을 하나님 오히려 내가 그 가운데 살고자 노력할 때, 오히려 약속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자 노력할 때, 그걸로 좀 뭔가 해보려고 노력할 때, 다른 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런 축복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